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충성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싸우고 마음으로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싸우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황폐한 마음과 모든 생각으로부터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축복이 된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로움과 그 다음에 고독과 슬픔과 또 이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제 원통함과 이런 것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살 것 같고 명예로 살 것 같고 권력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도 나를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들 때문에 알력이 생기는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2절 말씀에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하는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윗이 스스로가 우두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400명 가운데 4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없을 때, 빚진 자로 살아갈 때, 마음이 원통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고독하고 애롭고 쓸쓸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도 함께하는 자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뒷배경에 영적인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적인 것에 그것을 떠나서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은 생활인데 어떤 누구도 이런 이와 같은 이절과 같은 상황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 고독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이거부터 이런 사회 속에 그걸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도 다 이와 같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다 그죠.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독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얼고 매고 있는 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한다. 세상 속에서 이 사회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친구가 됐든지 간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됐든지 간에 또 자녀들이 됐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 밖에 못 살았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끝을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끝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을 하니까 세상은 떠나가고 아비도 떠나가고 내 부모는 떠나가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말을 할 때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하고 생활적으로도 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돼요. 우리는 부부도 남남이 통하기가 부부도 남남으로 만났기 때문에 통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통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부부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통해야지만 통하는 거야.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오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함께하지 않는 마음 이미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붙여주는가? 성령이 나를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인 건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머리 대신 지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머리가 되어주신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머리에 대한 이야기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기도 해요. 거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보이고 생활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라고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새롭게 창조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창조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꾼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생각을 창조해 새롭게 만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쓰겠느냐 만들어가면서 쓰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생각할 때 저라고 쓸모가 있겠느냐, 저라고 쓸모 없겠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저라고 쓰겠느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저라고 쓰겠느냐. 그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을 많이 하면 뭐가 같아요? 빚진 자, 또 원통한 자, 마음이 고독스러운 자, 외로운 자. 무슨 소동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 땅끝에 있을 때. 땅끝에 있을 때 그런 소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땅끝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그때에 뭐 쓸모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요. 성품이 나쁘면 만들어요. 가꾸셔.
그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막 이게 삐쩍삐쩍한 것으로 보여요. 삐쩍삐쩍. 여기 둥글둥글하게 뭐야? 만들어요. 깎아내. 이렇게 깎아내요. 큰 것이 막 깎아내니까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야 적게 보이죠? 적게 보이는데요. 이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깎아내면 적게 보여요. 근데 이것이 빛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다 깎아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깎아내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나쁘면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바꾸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쓸데가지가 있는 쓸짝이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쓸데가 있네. 저런 사람도 쓸데가 있고 이런 사람도 쓸데가 있고. 허물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허물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쓸데가 있는 역사로 나를 창조하신 거죠. 뭐 하려고 그렇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바란다. 지혜와 총명함이 너희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란다. 하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냐?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대신하여 늘 공급해 주시는 역사. 다음에도 그와 그 공급을 받는 깊은 곳까지 공급을 받는 그런 나무가 나와요.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땅 끝까지 있어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시편 139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독수리의 날개치는 이런 하면 얼마나 그런 그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지. 날개친. 독수리가 저 아래에서 위에서 막 떨어뜨려요. 어미가 막 떨어뜨려요. 그런데 바위에 부닥치기 전에 콱 하고 낚아채죠.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할 그쯤에 나는 아무것도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기를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우두머리에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등, 2등, 3등 무슨 시험 볼 때 1등, 2등, 3등 꼴찌가 없으면 어찌 1등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입시 볼 때 학교 갈 때 그렇게 말해요. 1등만 있으면 어떻게 존재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그 부족한 자리에 머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뭔가 누군가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잖아요.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된다 그죠. 제가 내일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을이 되면 또 봄이 되면 장기적으로 모이는 거 있어요. 노예 모임을 하는데 저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그 일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와요. 서울에서도 오고 진주에서도 와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뭐 때문입니까? 지도력 때문에. 뛰어난 지도력은 없는데 뭔가 신뢰할 만하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든지 어떤 자리든지 중간지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지도력이 있으면 역사가 달라져요. 민족도 지도력이 있으면요 역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도력을 발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도력을 발휘. 그 역사. 근데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보니까 수만 곳이 여러 곳이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지레밭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기는 이 역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어려워도 지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렇게 빚진 자, 원통함을 다는 자, 약자들이 모여서 이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몇 명의 400명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다윗은 지금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함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지도자로 사는 축복이고 핵심이 된다 믿을지어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곳에는 지금 타향살이밖에 안 돼요. 아무리 군사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함께해도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익숙한 것이 좋지. 저 멀리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생뚱맞은 곳에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익숙한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역사하십니다. 익숙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려니까 그곳에 있지 말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함께하면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그 축복을 누리세요. 근데 지렛박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6절 말씀,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 광야에서 에셀나무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예요. 저 뿌리가 저 밑에까지, 광야에서는 이 나무가 분듯이 있어야 돼요. 저 밑에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물결을 끌어올려서 어디에 새벽이 되면 나뭇잎에 이슬이 맺죠.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막 그래요. 그 광야에서는 그것이 있으면 시원해요. 이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친 사람도 있대요. 사울과 같이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건면하느냐? 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 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시고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당신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성령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중보해 줄 줄 믿습니다. 지뢰밭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그렇게 왕과 함께 사울왕에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도액이 와서 이제 사울왕에게 이제 사울왕에게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 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요. 제사장을 막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남녀 아이들까지, 젖 먹는 자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칼로 쳐서 막 죽여요. 사울왕의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해요. 두려워서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와서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액이 사울왕의 목자장이니까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이니까 아히멜렉이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기 22절, 20절, 2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사울이 다시 21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의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을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이제 85명의 제사장들까지 죽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의 찾으십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23절 말씀에 그만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 사람들이 너의 생명도 찾고 있지만 나의 생명도 찾고 있다. 나와 함께 지금 동일한 상황이다. 우리가 어떨 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동질감을 가질 때. 동질감을 가질 때. 어려워도 동질감을 안 가지면 절대 그 어려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어려워도 강 건너 불경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동질감을 가지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액을 이제 이 아히멜렉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 다 같으니까 넌 들어와라. 나와 함께 있으면 누가 있어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400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그가 뭐 하느냐라고 하면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그곳에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냐? 경험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킬 때는 뭐 하느냐? 내가 성장하고 서왔을 때는 누구를 도와주라고요? 이와 같은 사람을 도와주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은혜가 있는 걸 믿기를 가지라고. 도와주라고. 그 역사 도와주라고.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때 머리로 살아가십시다. 세워주실 때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는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에셀나무의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 햇빛에 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편 23편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당하지 않은 그 강야에서는 햇빛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경험만 하니까 시편 50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환난을 당할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환난 날에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움직임이 있다. 오늘날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시편 52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시편 52편은 그와 같이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나를 칼로 찌르는 자가 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했어요. 칼로 찌르는 자가 있다. 그리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푸른 나무처럼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가오리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늘 언제나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푸른 세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푸른 세대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 고난을 이기시길 바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아버지께서 너는 내게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말씀하신 이 상황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오니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총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그런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온 길을 만들자.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래. 마르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거듭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에 나간 날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의지할 것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땅 끝에서 있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경관성이 되어주시는 경관성이 되어주시는 경관성이 되어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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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푸른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너는 두려워 말라 내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